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누구나 다 하루하루 정말 어려운 나날들을, 아슬아슬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있는 믿음으로 얼마나 잘 이겨나가고 있는지 하나님께 많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지금부터 30년 전에 기원전 9세기경에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엘리야, 엘리사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대는 지금과 비교하면 너무너무 어려운 그런 시대였습니다. 영적으로도 너무 암흑기였습니다. 여러분, 밤이 깊을수록 별빛은 더 반짝반짝 빛나게 되는 것처럼 역사 가운데 어려웠던 시대일수록 하나님의 능력은 더 많이 나타났다고 하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 상하를 여러분 보시게 되면 무슨 기적이 이렇게 많이 있지라고 하는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엘리사를 통해서 일어난 하나님의 기적인데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사 선지자 당시 한 선지 생도의 아내가 요즘 말로 하면 신학생 부인입니다.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유산을 남겨주기는커녕 빚만 잔뜩 남겨주고 세상을 떠났으니까 이 두 아들과 함께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채권자가 찾아와서 하는 말이, 당신 빚 못 갚을 거면 당신 두 아들 내가 종으로 삼아야 되겠다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만약에 이 여인의 입장에 있었다면 어떤 선택을 했겠습니까? 채권주를 찾아가서 빌면서 제발 조금만 좀 기다려달라고, 몇 년만 기다려달라고 사정할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아예 아무도 알지 못하는 먼 곳으로 도망가 버릴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아니면 차라리 종살이 하는 것보다는 그냥 우리 죽어버리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일인데, 오늘 여인은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1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의 말씀 시작.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사람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아멘. 성도 여러분, 먼저 이 여인은 이런 위기 가운데 어떤 선택을 합니까? 그는 먼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엘리사에 찾아가서 자기의 모든 자존심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 자기 현재 당한 이 모든 아픔들을 다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이 아시잖아요. 우리 남편이 얼마나 믿음이 좋았는데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되고 빚만 잔뜩 있는데 빚 갚던지 아니면 두 아들을 종 삼겠다고 하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단지 인간 엘리사를 찾아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본문 7절의 말씀 보면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이 여인은 주의 종 배후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이 여인은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된 것이거든요. 이런 위기 가운데 일시적이거나 임시방편적인 그런 해결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된 것입니다. 다시 아멘. 그때 엘리사는 절망 중에는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2절 말씀,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있는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그때 얘기합니다. 제 집에 있기는 뭐가 있어요? 기름 한 병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름은 올리브유를 말하는 것으로, 올리브유는 식용으로도 또 불을 밝힐 때도 사용되는 생활 필수품이고요. 또 상거래하기도 하는 그런 물건으로 팔기도 하는 그런 재산이었는데, 기름 한 그릇밖에 없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이 가정이 얼마나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는가를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는 뭐라 그래요? 혹시 집에 아직 남아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집에 없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아직 남아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성도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오늘 우리들의 문제가 뭡니까? 우리도 늘 가진 것이 없는 것은 아닌데 우리는 거기는 별로 관심이 없어. 모두가 다 내게 없는 것을 더 채우려고 안간힘을 쓰고 나가는, 하나님이 주신 복이 얼마나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거 볼 생각을 안 해. 내가 지금 우리 가정에 얼마나 귀한 가족이 있고 얼마나 지금 좋은 회사 다니고 얼마나 좋은 교회 다니고 있는데 그거는 별로 안 보여. 자꾸 우리는 없는 것에 집중하고 그것을 보충하려고 힘쓰고 나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 전 신문을 보니까 빚독촉에 시달리던 일가족 3명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가슴 아픈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가정의 주부가 약 4년 전 지인으로부터 사기를 당해서 채무 변제에 대한 압박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작년 중순쯤에는 매달 갚아야 될 원리금이 무려 2천만 원 정도까지 되어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작년 6월 14일 남편과 4살 아이와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하는 과정에서 어른들은 안 죽고 아기만 죽게 되는 너무 비참한, 너무 가슴 아픈 기사를 보게 되는데, 여러분, 빚을 지고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그런 삶입니까? 오늘 이 여인도 그럴 수도 있는 일이지만 주의 종을 만나서 아직도 집에 남아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정신이 번쩍 들게 된 거야. 예? 기름 한 병밖에 없는데, 아니 아직 기름 한 병이나 남아 있는데요. 뿐만 아니죠. 내게 아직도 생명이 남아 있군요. 뿐만 아니죠. 내게 하나님을 믿는 이 작은 믿음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뿐만 아니죠. 내게 사랑스러운 믿음의 2 자녀가 지금 아직도 남아 있군요. 뿐만 아니죠. 내 말을 듣고 동네 사람이 그릇을 빌려줄 만큼의 신용도 남아 있군요. 내가 가진 것을 보는 눈이 열리게 되었단 말이지요. 제가 몇 주 전에 드렸던 모세에 대한 말씀도 그렇지 않습니까? 40년 동안 왕국에서 바로의 후계자로 교육을 훈련받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한순간에 그의 모든 권력도 명예도 모든 재물도 다 잃어버리고 광야로 쫓겨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는 다 늙어서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때 하나님께서 늙은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출애굽기 4장 2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없는 것 하나님이 찾지 않으세요. 김집사, 박권살, 찬양대원 한번, 여러분이 지금 가진 것이 무엇이냐를 주님은 다시 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가정처럼 재정적인 빚으로 혹은 건강의 문제로 자녀 문제 때문에 정말 때로는 말할 수 없는 그런 문제 가운데 허덕이면서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 계실 것입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 위기를 돌파해 나갈 수가 있습니까? 대박이 터지면 문제 풀 수 있을 텐데 아니에요. 세상의 방법은 우리에게 없는 것, 부족한 것을 더 채우면 문제를 풀 수 있다고 말하지만 어느 세월에 채운단 말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고 네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주님은 보게 하시고 남아있는 것에 집중하며 주님께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 여러분, 이 방법은 3000년 전만이 아니라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위기를, 이 절망을 탈출하는 하나님의 새로운 관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엘리사를 보실까요? 기름 한 병 밖에는 아무것도 없는데요. 절망하는 그녀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3절에 같이 우리 읽어요. 집에도 같이 함께 시작.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아멘. 여러분, 선지자 말이 좀 황당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안 그래도 집에 빈 그릇이 많이 있는데 또 무슨 또 빈 그릇을 빌리되 많이 빌려오라? 그러다가 동네 사람들이 저 집에 남편 죽고 빚더미 되더니만 이상한 소리 하고 있네. 다들 그럴 수도 있는 이런 환경인데 빈 그릇을 빌리되 많이 빌려오라고 얘기하고 있는. 여러분, 여기 아주 놀라운 영적인 비밀이 있는 것 아십니까? 방송국 생로병사의 비밀에 나왔던 서울대 간호대학 강승환 교수님의 최고의 화두는 언제나 하나인데 몸 비움, 마음 비움은 치유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분은 비우는 것을 건강의 제일 덕목으로 강조해서 이분 별명이 더 비움 주치의래요. 이분의 이론적 뼈대를 이루고 있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모든 질병과 고통은 제대로 비우지 못해서 생긴다. 두 번째로, 모든 질병과 고통은 서로 공생하거나 공감하지 못해서 생긴다. 그러면서 이분은 하는 말이 오늘날 만연하고 있는 각종 만성 질병의 근원은 우리 몸속에 쌓여있는 독소 때문이라고 하면서 음식을 통해 들어오고 몸에서 직접 만들어지기도 하는 독소는 우리 몸을 병들게 하는 주범이라면서 몸을 비움으로써 해독하게 되는 것. 이 방법이 비만, 당뇨, 고혈압, 심지어 암까지 현대의학으로 잘 낫지 않는 만성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건강을 위해서 하루 최소 12시간 공복을 유지하래요. 그러니까 저녁 7시에 밥을 먹었으면 그 이후로는 물만 마시고 다른 어느 것도 먹지 말고 아침 7시까지 공복을 유지하면 우리 몸에 축적되어 있는 독성 화학 물질을 대소변으로 배설시킬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진리는 아니지만 일리가 있는 말이지 않습니까? 저도 이 글을 보면서 비움에 대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잘 먹어야지 건강 얘기하는데 여러분, 도리어 이 비움이 독소를 없애고 비움이 건강의 비결이라고 하는 사실, 이건 육체의 건강뿐 아니라 영적인 건강의 비결도 마찬가지거든요. 비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은, 여러분, 주님 만난 사람들의 모든 특징이 다 뭐예요? 주님은 저들에게 다 비우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다윗도 주님은 저들에게 비움의 작업을 철저하게 하시는. 그런데 우리는 이 비움의 작업을 뭐라 그래요? 고난이라고, 고통이라고 반발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마태복음 5장 3절에 우리 주님은 산상수훈을 시작하시면서 팔복의 첫 번째가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말은요, 원어로 보면 파산한 상태,
나는 이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하는 정말 깨어진 그릇과 같은 빈 그릇이라고 할지라도 바로 그런 심령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요.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5장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빈 그릇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배부를 때 아무리 비싼 아무리 대단한 음식을 가져와도 별로 반갑지 않은 거예요. 그거 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별로 기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장 위험한 사람은 영적으로 배부른 사람입니다. 교회 와서도 이미 배가 불러가지고 목사님 무슨 얘기 하나 보자. 이번 부흥성회 나도 부흥성회 옛날에 얼마나 많이 다녀봤는데 나도 산기도 얼마나 많이 해봤는데 무슨 부흥성회 축복성회는 무슨 자꾸 여러분 우리 마음이 이런 자꾸 배부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가 없거든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랬잖아요. 계시록 3장 17절에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그러므로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까?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나갔을 때. 아니 여러분 언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셨어요? 영적인 목마름이 있을 때. 내 몸이 아프고 다 가정이 무너졌을 때, 소망이 없을 그때, 주님 앞에 나갔을 때 주님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물붓듯이 부으시는 은혜를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시편 42편 1절의 말씀도 하나님이 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러분 그렇죠?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이런 목마름, 여러분 그래서 지금 여러분의 그릇이 빈 그릇이 되었다. 나는 정말 가진 것이 없다. 예, 그것이 바로 기회예요. 그것이 바로 놀라운 기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에 대한 기대함으로 가득 차 있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마치 배고픈 사람이 마시는 밥을 그리워하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한 그것이 바로 영적인 건강의 첫 번째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빈 그릇 준비한 여인에게 엘리사는 또 뭐라고 말합니까? 4절의 말씀, 5장 4절의 말씀, 4장 4절 함께 봅니다. 시작.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아멘. 계속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기름이 지금 한 병밖에 없대는데 그걸 붓고 또 붓고. 그래도 여인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해서 반항하지 않고 주의 종이 하는 말이다 생각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는데 5절 말씀,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여기 보면 이 엘리사의 이 당시에 말을 듣고 순종하는데요, 어린 자녀들까지도, 어린 다니엘들도 보세요. 엄마 말 잘 듣고 함께 순종하고, 아버지는 경제적인 빚은 남겨주었지만 믿음의 유산을 남겨준 가정이었거든요. 그래서 함께 모여서 기름에 그릇을 가져오면 붓는 거야. 기름을 붓는데 마치 오병이의 기적처럼 부으면 또 가득 차고 부으면 또 계속 나오는 거야.
얘들 빈 그릇 빨리 가져와. 네 엄마 하고 계속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기름을 부으니까 계속 그릇마다 가득 차게 되는 것이거든요.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표정이 왜 그렇게 신이 안 나요?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럼요. 여러분 사실 순종하는 것은 너무 힘들어요. 그죠? 교회에서 주의 종이 말할 때 보면 말 안 되는 게 너무 많아. 그래도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가면 내가 순종하였더니 하나님이 채워주시더라. 내가 빈 그릇 준비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다 같이 내가 준비하면 하나님이 채우신다. 아멘. 6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아멘. 빨리 그릇 가져오라니까. 엄마 이제 그릇 더 이상 없는데요. 기름이 또 그쳤더라. 여러분은 그런 생각 안 했겠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빈 그릇 많이 준비할 텐데 말이지. 더 많은 빈 그릇 가져왔으면 더 많이 채울 수 있었을 텐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예요? 기름의 양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뭐가 문제예요? 그릇이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축복받고 싶잖아, 그죠? 하나님이 복 안 주시는 게 아니에요. 못 주시는 거예요. 왜? 그릇이 준비가 안 됐는데. 5인승 승용차에 10명 태우라고 그런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 성도들 늘 하나님 앞에 빈 그릇을 여러분이 많이 준비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 채워주세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게 되고. 오늘 여기서 말하는 빈 그릇을 많이 빌리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한계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한계가 있잖아, 그죠? 유효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한계가 없는 unlimited라고 하는 것이거든.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어느 낚시꾼이 바다에 가서 낚시를 하는데 큰 물고기를 잡으면 그 물고기 잡으면 그거는 바다에 던져버리는 거야. 그리고 조그마한 거 잡으면 그건 이제 바구니에 담는 거야. 옆에 있던 사람이 하도 이상해서 아니 왜 큰 물고기는 바다에 던지고 조그마한 것만 가져가세요? 예, 왜냐하면요 우리 집에 후라이팬이 조그마한 것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바보 같은 발상입니까? 그죠? 아니 큰 물고기 많이 잡아가지고 그거 팔아서 큰 후라이팬 사면 되지. 집에 후라이팬이 작으니까 나는 작은 물고기만 잡아가겠다. 전 이 얘기를 아는 얘기지만 다시 생각하다가 갑자기 제 안에 눈물이 나오게 됐어요. 아, 내가 지금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고 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믿음의 작은 후라이팬만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축복을 다 버리는, 아, 이건 내 스타일이 아니야. 내 생각에 맞지 않아. 나 이런 거 싫어하잖아. 그러면서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다 버리는 일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아. 그러면서 늘 그런 말 하죠. 하나님이 해준 게 뭐가 있어? 하나님 왜 나만 이렇게 축복하지 않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축복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릇이 문제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2022년 시작하면서 여러분 모두 사업의 그릇, 인간관계 그릇, 건강의 그릇, 가정의 여러분 그릇을 한번 다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빈 그릇만 준비되어서 주님께 나오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은 unlimited, 무한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거든요.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 집도 포도주가 떨어지게 된 거예요. 빈 그릇밖에 없고 세상 사람들은 다 큰일 났다, 큰 위기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우리 예수님 뭐라고요? 아니야, 위기가 아니야, 기회야. 빈 항아리에다가 물을 부어봐. 순종해서 빈 항아리에 물을 붓고 그것도다가 이제는 연일장에 갖다 주어봐. 그랬더니 그것이 뭐예요? 빈 항아리에 있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역사.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나는 빈 그릇밖에 없다. 정말 우리 가정은 어떻게 해도 이렇게 없을 수가 있을까? 예,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기회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그 빈잔, 도리어 그 빈잔 있는 사람들이 은혜 받아요. 제가 목회해 보면 잘 나가고 뭐 그런 사람이 은혜 받는 게 아니더라고요. 가정이 어렵고 연약한 가운데 있을 때 저도 그랬어요. 저도 우리 가정이 어렵고 병들고 있을 때, 빚더미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 은혜밖에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 말씀 읽기만 해도 찬송만 불어도 눈물이 절철 나오는데 때로 영적으로 배가 부르게 되면 점점 비극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 이 가정도 믿고 순종하였더니 빈 그릇마다 올리브 기름이 가득하게 되고 마침내 어떻게 됩니까? 7절의 말씀 같이요, 크게 시작.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빚을 다 갚고 오늘 말씀 듣고 올해는 여러분 가정도 빚을 다 갚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빚을 다 갚고 두 아들과 함께 이제는 풍요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는,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여러분 빈잔을 가지고 주님께 나가면 우리 하나님은 인색하신 분이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은 늘 언제나 풍성하게 채워주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다 같이요,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후렴은 언제 불러요? 집에 가면서 불러야 돼. 시간이 없어요. 이런 하나님, 이런 풍요로운 하나님을 체험한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시편 23편 1절에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4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셔서 다 같이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어떻게 해요?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류 역사 가운데 위대한 삶을 살았던 사람은 다 빈 그릇으로 출발한 인생이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5살 때까지 말을 하지 못했으며 8살이 될 때까지 글을 읽지 못했대요. 학교에서 퇴학당했고 쥐리 과학기술전문학교에 입학 원서를 제출했으나 거부당했습니다. 월트 디즈니는 아이디어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신문사 편집장에게 해고를 당했고 디즈니랜드를 세우기 전에 여러 차례 파산을 경험했습니다. 전쟁과 평화의 작가 레오 톨스토이는 대학생 시절에 성적 불량으로 퇴학을 당했고 자동차왕 헨리 포드는 5번이나 실패했고 농구 천재로 불리는 마이클 조던은 고등학교 팀에서 대학 입단 시험을 치렀을 때 탈락하는 수모를 겪었고 대학에서 후보 선수로 뛰었다고 합니다. 링컨은 사업가로 2번 실패했으며 미국 대통령으로 선출되기 전까지 주선거 및 전국 선거에서 6번이나 낙선했습니다. 베토벤의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로 매독에 걸렸고 어머니는 폐결핵으로 시름시름 앓았습니다. 아들이 넷이 있는데 하나는 병으로 죽었고 나머지 셋은 결핵에 걸렸고 이때 임신한 아들이 베토벤입니다. 그는 17세 때 어머니가 폐결핵으로 세상을 떠나자 아직 어린 소년이 동생까지 부양해야 했던 그런 사람이었고 30세부터 음악가의 생명인 귀가 이상하기 시작해서 말년에는 완전히
듣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 사람들 실패의 빈 그릇이었지만, 가난의 빈 그릇이었지만, 질병의 빈 그릇이었지만 하나님께 가지고 나갔을 때 우리 하나님은 저들을 빈 그릇 채워주시고 위대한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은 오늘도 저 갈보리 산부터 흘러서 우리 강단을 통하여 성도 여러분에게도 계속 내려 흘러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며칠 전 새벽기도 때 말씀드렸습니다. 물펌프라고 하는 것 여러분이 아시나요? 젊은 분들은 잘 모를 수 있는데 옛날 시골에 물펌프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물펌프를 한 주, 한 달 사용 안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저 물펌프에서 물이 나오게 하느냐? 간단해요. 어떻게 하면 돼요? 물 한 바가지를 거기다가 붓는 거야. 시범 보여줘 봐요. 물을 부으면서 누르게 되는 거야. 아니면 한 두 바가지 정도 물을 부으면서 물을 이렇게 누르게 되면요. 그러면 물이 콸콸 하고 나오게 되는. 이걸 가지고 뭐라 그래요? 마중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펌프물이요, 여름에는 진짜 시원합니다. 겨울에는, 추운 겨울은 미지근한 물이 여기서 나오게 되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2020년 새 벽두에 이런 비전 축복 성회를 하느냐? 이것이 바로 축복의 마중물입니다. 여러분이 한 해 시작하면서 은혜 받게 되면, 응답 받게 되면, 풀리면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게 되면 1년 내내 우리의 가는 모든 길이 환하게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모두 함께 이번 귀한 집회를 사모하고 주일마다 우리 주일 성수를 순교신앙으로 여러분이 지켜나가면서 주일날 우리의 빈잔을 하나님이 채워주셔서 한 주간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고, 새해는 우리 하나님 주시는 이 비전 축복생을 통해서 마중물의 축복을 받음으로 한 해가 환하게 열리는 열왕기하 4장의 놀라운 기적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사업에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다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 함께 하실까요? 주의 보좌로 나갈 때 물론 자격이 없어요. 그러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오늘도 주님 앞으로 함께 나가길 바랍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어떻게 나가야 돼요?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안에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 여전히 부족합니다. 여전히 부족합니다. 나를 부르신 주의 사랑 그것을 믿으며 나를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이미 원하 오늘도 주님 우리의 빈잔 우리의 빈그릇 가지고 나갑니다. 보혈 완전하신 사랑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빈잔 가지고 오는 사람 제일 싫어합니다. 심지어 가족들마저도 빈잔 들고 가면, 빚쟁이 돼가지고 가면 전화도 다 끊어버립니다. 안 받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빈잔 들고 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래서 주님 앞에 빈손 들고 나가면 주님은 우리 빈잔을 다 채워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 주여 나의 빈잔을 채워주옵소서. 이제 함께 찬송할 텐데 여러분 두 손을 다 높이 들고, 하나님 빈잔 가지고 왔습니다. 빈 그릇 가지고 왔습니다. 보혈의 공로 의지하고 왔사오니 주여 나 이 빈잔을, 우리 재정적인 건강에, 우리 믿음의 빈잔, 우리 가정의 행복의 빈잔을 주여 채워 주옵소서. 찬양합니다. 오 주님 주여 채워 주옵소서. 할렐루야.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 주소서. 넘치도록 채워 주소서. 하늘 축복 내게, 하늘 축복 내게 채워 주소서. 넘치도록 채워 주소서. 주여 2022년에는 하늘 건강으로 채워 주소서. 하늘 건강 내게 채워 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다 빈잔 다 높이 드세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빈잔이지만, 빈 그릇이지만, 깨어진 그릇이지만 보혈의 공로만 의지하고 이 시간 감히 주님 앞에 나갑니다. 빚더미 때문에 너무 힘든 우리 성도들, 재정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심각한 위기 가운데 있는 성도들, 가정의 불화로 말미암아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 하나님 우리의 빈잔 들고 왔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이 옛날 얘기가 되지 말게 하시고, 오늘 우리 가정도 심과 체험하는, 간증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 나타나는 귀한 우리 말씀, 우리 모든 성도들 이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삶에 간증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